이제 긴 시간 동안 정복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축복해서 요단 동쪽으로 돌려보내는데, 그들이 가다가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비나스를 중심으로 해서 천부장들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힌 천부장들이 가서 이 무슨 짓이냐 말이지. 또 온 이스라엘, 이 서쪽에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많은 짓이냐, 저거 당장 가서 우리가 진멸해 버리자,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크게 진노할 것이다, 이런 오해가 생겨서 지금 이제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쭉 그 비나스가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막 꾸짖으니까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수령들에게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답하는 내용이 22절부터 29절까지 쭉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 이스라엘 너희들도 알아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무슨 제사를 드리려 함이었다면 주께서 오늘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렇게 단을 쌓은 것은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로 삼으신 걸 보니 너희는 여호와의 받을 분깃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하므로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막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이 단을 쌓았다. 똑같은 식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쌓은 것은 우리와 너희 사이에 하나님,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로 삼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사장 비나스와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의 말을 듣고 심히 기뻐하면서 안심한 거죠. 아이고 그랬구나. 자, 그리고 비나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31절,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 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너희가 우리 모두를 살려냈구나. 만약에 너희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쳤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두 지파 반이 없어질 뻔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가 우리 모두를 살려냈구나 하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그들을 잘 떠나보내고 작별하고 이스라엘 회중에게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듣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4절 마지막,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습니다. 엣, 제단이란 뜻이랍니다. 엣이라 부르는데, 이는 이 제단은 우리 사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이다, 그런 뜻으로 제단 이름을 엣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교훈,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죠. 인간은 모순과 한계 때문에 언제나 오해나 갈등, 다툼이나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 B를 막 남발할 수도 있고 손가락을 깨물 수도 있고 또 비아냥거리고 공손하지 못합니다, 점잖지 못합니다, 뭐 권위가 없습니다, 이런 말도 하게 되고, 그래서 막 서로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데,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도지만 아직까지도 육신을 갖고 있고 사탄 마귀의 권세가 있는 이상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오늘은 사랑했는데 내일은 미워하게 되고, 또 내일은 미워하게 됐는데 모레는 또 갈라서게 되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해법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해법, 서로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점에 도달해 가는,
이 대화가 필요하죠. 만약에 감정만 앞세워 가지고 이 서쪽에 열 지파 반이 여덟 지파 열 지파 반이 동쪽에 두 지파 반을 쳤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동족 상잔이 막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한 두 지파 반, 한 세 지파는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지를 않고 서로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대화함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결되어야 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믿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다. 부부 사이가 하나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확대하면 온 인류는 하나다. 한 혈통으로부터 났다. 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안 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서로 하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하나라는 것은 단지 그냥 뭐 같이 서로 그냥 뭐 어깨동무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래서 온전한 인격체가 되는 그리스도만큼 장수한 분량이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이 갈등은 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아하 우리가 잠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고 그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왔구나. 이게 사탄 마귀가 우리 속에 비집고 들어왔구나. 세속의 가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고 해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자꾸 이 믿음을 허물려 그럽니다. 너희들은 서로 하나가 아니야. 아이고 마음이 안 맞는데 갈라서 해야지. 서로 의가 맞잖아. 서로 뭐 방향이 다른데. 옛날 우리 훌륭한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옛날 성철 스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른데 어떻게 만나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뭐하러 만나냐. 시간 낭비다.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이다. 하나. 서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서로 서로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고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먼저 포기하는 거죠. 양보하고 나를 비우고 낮추고 버림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이런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연대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복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온 나라의 기쁨이 임했던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